오늘 오후에는 사도 바울 맥잡기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전체와 그 다음에 23장 앞부분까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오순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예수님의 복음도 전달하고 거기 있는 사도들도 만나고 또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지방은 윗지방이 마케도니아, 아랫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나라의 윗지방과 아랫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이제 모금하게 됐습니다. 모금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돈을 모금하고 그래서 이번 오순절에는 이거를 내가 꼭 가져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금을 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생긴 그런 문제, 안디옥으로 유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너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이렇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토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떠한 헌장이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규정이 된 것들, 할례를 행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절기를 행하는 것 등등 이렇게 규정이 된 것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베드로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3차 선교여행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선민이 되고 개종을 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본인이 속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동정심 아니면 내가 올바른 걸 함에도 불구하고 내 동포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방인들이 절대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여러 그런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모금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의 발단이 나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 내가 그 돈을 직접 들고 가서 유대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에게 규례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 모여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장로들에게 3차 선교여행 5년 동안 안디옥을 떠나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한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내가 또 그리스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하고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그리고 바울이 왔으니까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권유를 하게 돼요. 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가르치는 그 율법, 유대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고, 뭐 등등 이런 게 했다고 말 그대로 헛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서 비용을 대고,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결례 예식을 할 때 너도 거기서 같이 이 사람들과 일주일 지내고,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아, 바울도 결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 정결례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보면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렇게 갖고 거의 일주일을 채웠는데 결국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에 살던 이런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밖에서 보니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에베소 출신의, 그렇죠? 이 드로비머라는 사람이 바울하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지금 여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드로비머나 누구도 같이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근데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때 누가 나타나냐? 커다란 소동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로마에서는 소동을 누가 일으켰다고 하면 그 담당자가 말 그대로 윗선으로부터 호된 이런 질책을 받고 하니까 총대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구출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소동이 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오해하고, 그의 교우들이 그를 오해하고, 맨 끝에선 그의 동포들이 그를 오해했다. 그래서 오해한 것에 끝나지 않고 동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우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동포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그렇죠? 이런 일이 바울의 삶에 생겼고, 그런 일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모든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총대장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시점에 총대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전에 저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2장 1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옛날 표현엔 부형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형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게 유대인이 이렇게 뭘 변명하거나 할 때 그 유대인 그 동포들 앞에 두고 이렇게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명하는 이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가운데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23장 앞부분으로 가서 오늘은 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총대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제 빼돌려 갖고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 바울이 부탁을 해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총대장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을 했냐? 그리스 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 말로. 자, 이렇게 됐는데 옆에 있는 이 군중들, 화가 나 있는 군중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2절 가서 보니까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리스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히브리 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이제 귀를 쫑긋하고 이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절에 진실로 나는 유대인인데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길리기아의 도시 디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꾸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큰 도시였으면 내가 거기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있을지 그래 저 사람 미천한 도시 출신이 아니구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교양인이구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너는 랍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 12살쯤 됐을 때 이 길리기아의 도시에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왔더니 거기에 2명의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그래도 이렇게 가장 경건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랍비가 누구냐? 가말리엘이 있는데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문화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생으로 내가 거기서 자라며 잔뼈가 굵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고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는 다소에서 자랐지만 12살 넘어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성인이 되는 이 시점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600여 개의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해야만 한다. 600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600개. 그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에 따른 의에 의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600개 다 지켰다는 거예요. 600개를 다 지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구나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느라. 자, 앞에 있는 사람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도 이제 어디 끌려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였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자기 동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여기 열심히였다는 얘기, 젤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냥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 당시에는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로 표현이 된 거예요. 도. 아시겠죠? 자, 그게 왜 이렇게 나왔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e way예요. way.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가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 사도행전 9장 2절에도 나오고 19장 9절에도 나오고 23장 그 다음에 24장 14절 20절에도 자꾸 길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길. 그렇죠? 그 길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 믿는 거를 길로 표현한 겁니다. 길.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어떻게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다. 그 일에 동조까지 했다. 그런 내용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사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
국내에서는 이게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밖에 있는 시리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의 증언하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어디라고 가는 거예요?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시리아에.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물론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이 모든 게 내 과거의 나였는데 내가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하고 회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여기 22장에 나오고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이 회심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안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3번이나 지금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하고 이게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가진 게 산헤드린이고 그 산헤드린의 의장이 뭐냐면 대제사장인데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년 전쯤에 이 사람이 그 산헤드린의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공문을 받아다가 그렇죠. 저 이방인들의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가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길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잡혀가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유대 교회 공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 입장이 뭐냐? 예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협작꾼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아.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다. 이렇게 해갖고 큰 죄를 짓고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갖고 그래갖고 좀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밤에 몰래 그 제자들이 와갖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알려갖고 사람들 선동해갖고 이와 같은 길을 만들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때까지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그 공식 입장을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지지하고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해서 이와 같이 이 사기꾼 행각을 하는 이런 자들 내가 우리가 남겨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고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던 그 장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작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나에게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12절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마스쿠스에. 그래서 거기도 아나니아가 누구냐를 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따라 아주 독실한 사람이래요. 아주 율법에 관한 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징책을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사명을 줬던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 아주 독실한 그런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던 그런 사람이다.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 눈이 보지 못하게 됐는데 시력을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확인하게 됐다. 어떤 사명을 줬냐?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 여기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봤잖아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나, 이것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사명을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크든 크지 않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바울만큼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약한 그런 존재라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 구원의 도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거를 입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조금 좀 헷갈리는 말씀이라 오늘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6절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안 했느냐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이제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물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읽으면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물 침례를 받으면 죄들이 씻겨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받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이해를 하고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미국에 가면은 캠벨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하니 물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침례 100번 받아도 구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이루어지는 거. 로마서 전체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행위는 뭐 세례든, 그렇죠? 침례든 무슨 할례든 이런 거 받아서 구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하고 디도서로 가서 하나 말씀 더 확인하고 이거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나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든 할례를 받든 11조를 하든 교회 열심히 다니든 뭐 10년을 다니든 20년이든 여러분 이걸 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시죠? 예.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마치 침례든 할례든 세례든 이와 같은 행위가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은 그런 말씀이 3-4군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자세히 읽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자, 16절 보겠어요. 16절. 여러분, 16절 가서 보면 이전에 왜가 주저하느냐, 이건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예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의 전 인격,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렇죠? 그거를 의지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미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을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다에 침례를 받고를 여러분이 한번 빼보세요. 빼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연결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뭐예요? 이미 여기 가서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이미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이미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물침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증언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걸 그게 아니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빼고
그렇죠. 어디부터 시작하냐.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사면받아라.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꼭 뭐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될 때 그렇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도 바울 맥잡기를 하면서 바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회개하고 지금 돌아서는 거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도 잘 보세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읽으실 때 회개하고를 빼고 그 다음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조금 아까하고 똑같죠, 구조가. 근데 시작이 뭐로 돼 있어요? 회개하고가 돼 있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들어있는 침례를 받고를 빼면 회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동안에는 이미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죄들의 사면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외적으로 드러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침례 받는 게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지 중간부터 따갖고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읽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근데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보세요. 여기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믿고를 빼고 나서 그냥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침만 받으면 구원받는 거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앞에 뭐가 있어요? 믿고가 있잖아요. 믿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모호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복음이 선포가 될 때는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결국 뭐야? 죄들의 사면 똑같아요. 우리 아까 디도서 말씀이나 예배소서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믿은 다음에 곧바로 침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통합적으로 가서 보면 맨 앞에 뭐 주의 이름을 부르라든지, 그렇죠, 회개하라든지 아니면 믿으라든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가 나오고 죄들의 사면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말씀, 로마서 말씀, 디도서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하고 하나도 배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남들에게 가서 누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 여기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누가 가서 이런 조그만 그릇에다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맞습니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물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갖고 와서 뿌리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물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이런 내용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17절에서 이제 2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울의 이 맥잡기 일생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다마스쿠스에 들어갔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뜨여지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마스쿠스에서 곧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얼마가 되는지 기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왔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잡아주고 믿는 사람 잡아주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가짜인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렇죠?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야 한다.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아무리 오래 있으면서 증언을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내 말 안 듣는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내 목숨도 부지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니까 다 안다. 이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게 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죽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옆에서 옷도 지키고 거기 많은 사람 끌어다가 이제 그 감옥에 집어넣는 일 내가 직접 하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의식이 남아있으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선포해갖고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는 이렇게 해서 내 죄의식이 좀 없어질 때까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빚진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잘못 전하고 많은 사람들 피해 준 거 이렇게 하니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느 면에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이방인들 향해서 나가서 나에 대한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와갖고 자기를 찾아다가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하는 걸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지 그를 살려두면 절대 안 된다 하고 또 난동을 또 부리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두면은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찢어 당겨갖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총대장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백부장하고 이제 군인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다시 이제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묶어갖고 때리려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특권이 있었죠. 뭐예요?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묶고 때리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일을 할 뻔했으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 사람 그냥 단순히 유대인 줄 알았더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하니까 총대장이 직접 와서 너가 정말 로마 사람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뇌물을 써서 로마 사람이 됐는데 너 진짜 로마 사람이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게 부여해 주신 그와 같은 세상의 특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22장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됐느냐?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고집을 피워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갖고 그래갖고 결국 죽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많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또 거기 있는 교인들도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 내가 얘기했잖아. 가지 말라고. 그렇죠. 성령님이 얘기한 걸 저렇게 무시하고 저 예루살렘에 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잡혀갖고 그래갖고 감옥에 갇히고 까딱 잘못해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교회나 그 친지들 가운데.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걸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저께 이거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사실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울은 끝난 거구나. 그렇죠? 이제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갖고 이제 하면은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다 끝난 거군.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온전한 상태로 로마에 가면은 그러면 온전한 상태로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달이 되려고 하면 이 하류층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상류층에 거하는 왕궁에 거하는 카이사르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이 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로마에 가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로마의 죄수가 돼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상류층에 있는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래서 바울이나 바울의 친구들이나 사람들 생각에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이즈, 요새 얘기하면 이런저런 노이즈를 통해서 바울 본인에게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돼갖고 이러고 지금 로마를 가려니 이게 얼마나 싫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황제의 집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렇죠,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어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낙심도 많이 되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이즈가 자꾸 일어난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정동수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노이즈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싫든 좋든 간에 저는 나쁩니다. 이게 억울하니까 저는, 억울하니까 나쁘지만 우리 사랑 집내기 억울하니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노이즈가 생기는 거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하기가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떨 때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죽기까지 했는데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담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담당해야죠.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당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일을 담당을 하고 입을 열어서 사람은 가두려고 속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서창 캠퍼스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그래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 그 내용이 23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총대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거 심각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든지 뭐 감옥에 집어넣든지 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막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유가 뭐다라고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무슨 커다란 죄를 진 것 같으니 나는 그걸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정에 이 사람을 넘겨야 되겠구나. 그럼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를 가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적어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 사람을 넘겨주면 거기서 재판을 쭉 하면 무슨 죄가 나오면 난 그걸 가져다 상부에 보고하면 나는 모든 거에서 책임이 면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회를 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회 앞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유대인으로,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도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거리낌 없이 살아온 좋은 유대인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양심. 그러니까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고 정말 유일한 복음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뭐냐 하면 옳은 거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옳지 않은 건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선한 일은 승인을 하고, 내가 저건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하고 승인을 하고, 저건 나쁜 일이니까 하면 안 돼 하고 승인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그 기능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면 그냥 양심이 괴로워갖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맞습니까? 양심. 그렇죠? 자, 양심은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 저기 보면 창문 보이시죠? 창문을 통해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창문이 아주 깨끗하고 맑으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똑같이 생긴 창문이 저 안에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똑같은 빛이 비춰도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죠. 맞습니까? 근데 저거에는 아주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어 이만큼씩 하고 두께로 다 붙어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빛이 세게 비춰도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다. 그러한 양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렇게 아주 덕지덕지 이렇게 되고 두께가 이만하게
쫙 돼갖고 절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양심은 인두로 지진 양심이라 그랬어요.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양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이 인두로 이게 지져져 갖고 어떻게 돼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가서 누가 듣고 예수님을 믿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빛이 그냥 밝게 내 안에 들어오도록 양심을 깨끗하게 닦은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양심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런 양심은 선한 양심, 또 어떻게 돼요? 순수한 양심, 그래서 깨끗한 양심,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가면은 더럽혀진 양심이 있어요. 더럽혀진 양심. 양심이 더럽혀지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걸 자꾸 하나씩 더 덕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꺼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 끝에 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양심은 좋은 일은 승인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면 그 양심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양심이 더러워지면, 반응을 안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꺼리김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거 모든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선한 양심.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맞죠?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게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양심이 뻥 하고 뚫리게 된 거예요. 이 빛이, 이런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만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나는 선하게 산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윈도우 전체가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엔 요만큼 분이 빛이 안 들어왔어요. 그 빛에 반응하면 나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뻥 뚫리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저 블라인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양심이 뻥하고 뚫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찍질 해주고 경고해 주시고 할 때마다 자꾸 회개하고 자백을 하고 이거를 깨끗이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아, 이거 한 번 이러면 어떨까, 한 번 이러면 어떨까 하고 자꾸 덕지 이걸 쌓아놓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만큼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팀에게 아무리 좋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 우리가 전달한다 해도 우리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게 다 헛고가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참 어떨 땐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전달하되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비록 내 시대에
이 일이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내 일에 선하고 신실하게 했으니 내가 내게 줄 이와 같은 내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선한 양심과, 그렇죠? 부드러운 그런 말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국도 하고, 그렇죠? 선교도 하고 구원 선포도 하고, 그렇죠? 미디어 선교도 하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